너희에게 유익 핵심이 뭐냐면요. 핵심입니다. 딱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왔죠. 네, 그 아가야 선지자가 그 예언했잖아요. 기근이 올 건데 굉장히 심하다. 근데 그 기근 기간이 약 한 40몇 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이 자기가 복음 전했던 지역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움 당하니까 돕자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받은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본 사도들을 통해서 70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 바뀐 이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13장에 이제 선교할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발적으로 선교 안 했어요. 거의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거의 우상 숭배하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외국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 남은 자 아시죠? 그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강대국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다시 또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무 이게 자기에게는 쉽게 말하면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저 교회를 돕자 이래 가지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편지 받기 1년 전에 이걸 알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문제가 뻥 하고 터지니까 그냥 고린도 교인들이 헬렐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걸 알고는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볼 때 뭐 구제한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이 고린도 교회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리고 같은 교회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려운 정도니까 도와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바울의 문제를 통해서 터지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아마 식은 거지요. 식어가지고 이제 중단이 된 건데 이걸 바울이 알고 디도를 딱 보냅니다. 디도가 왜 갔냐?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마음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도와 함께 형제 둘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뜻이다. 멈췄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라. 이게 명령이 아니고 권하도록. 그래 이제 디도가 갔는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하는 겁니다. 얼른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표면적이 드러난 거고 실제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한두 번 이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을 끝까지 도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안 됩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구제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도와줄 사람도 있고 또 영적 구제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바울처럼 디도처럼 그리고 디도와 함께 했던 그 형제들처럼 기도하면서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헌금,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아주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헌금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뒤에 나오죠. 우리가 좀 가진 게 넉넉할 때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성도를 도우면 우리께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반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우면 거기서 그걸 알고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나를 돕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얘기하죠.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균등하게 하였어요. 어렵지도 남지도 않고 딱 균등하게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 가져가지고 넉넉한 사람들은 재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위에 옆에 교회와 성도들, 어려운 성도 있으면 그 넉넉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확신하고 하라고. 왜? 너희에게 유익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또 성도를 살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거는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으면요, 실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 그게 지금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분 있는데 우리 이분을 이제 돕는 사역자들이 가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분이 이제 계속 어려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돕는 사람들이 넉넉하면 좋은데 자기들도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고민이 되겠죠. 예, 그때 세상 근심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을 하시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 어떤 분이 그랬다 합니까? 이거 도와줘야 되냐 안 되냐 때문에 그날 주일날 강단에 목사님이 돈 있으면 꿔주라 그랬더만 꿔주라구나 그래가지고 빌려줬다랍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내 생각을 딱 가지고 예배하면 안 돼요. 완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나에게 좀 손해가 돼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고 음성이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네, 계산. 말씀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봐서 계산하는 거야. 하나님 하라는데 계산 두드려봐가지고 하면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제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 있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막 계산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인간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내 생각에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안 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생각에 맞으면 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 모든 가진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 의식 없으면 못합니다. 아니 내 거라는데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내가 피땀 흘려 받은 거 안 돼. 이러면 그럼 바울이 말한 다윗이 말한 거 다르잖아요. 다윗이 그 성전 건축 응금할 때 뭐랬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드렸거든요. 역대상 29장을 보면 뭐랬죠?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 주님께 받은 걸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으로 드렸겠습니까? 주님께 받아서 주님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받아서 많이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도 세상 살 수 있도록 많이 주세요.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헌금 내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헌금 내기 전에 막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헌금 제목에 있는 모든 제목대로 매주 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봐도 뭐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지.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뭐 내용 요약 딱 했으니까 바로 딱 들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제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이 얘기를 들러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뭘 했죠?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어려움 중에서 뭐 했습니까? 연보를 한 거예요. 헌금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시련 가운데, 이 사람 좋을 때 한 게 아니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했답니다. 이게 막 나도 없는데 막 내야 되나 막 이런 게 아니고 기쁨으로.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 마게도냐도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렵다거든요. 근데 그 가난한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거는 사실은 좀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이유가 뭐죠?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넘치게 자원했대요. 누가 하라 한 게 아니고. 뭘 했습니까?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은혜는요, 마게도냐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나오죠? 성도 섬기는 일. 여기에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교회 성도에게 한 게 누구한테 한 거죠? 그리스도에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로 자원해서 힘에 넘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일은 가치 있고 이거는 영원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 자손과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힘에 넘치게 하죠. 그렇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나쁜 예지만 요 투자하는데 여기는
투자하면 무조건 떼돈문다 이러면 진짜 이제 확인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진 돈만 해요? 빚내서 해요? 또 이제 말하시네. 이게 투자하면 나온다면 확신 있으면요 빚냅니다. 왕창 빚내가지고 해버려요. 왜? 빚내서 하면 그 빚낸 거 다 나올 낀데 뭐. 이거 좀 악한 거죠. 그런 계산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안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방한 사람들은요 거의 무너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돕는 사람들은 다 삽니다. 저는 봤습니다. 진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문현동에 어떤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그 불신자가 방해를 많이 했는지. 교회 짓다가 말았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걱정되더라고요. 저 교회 짓다 말아주고 어쩌하겠노 싶은데 아마 그 교회에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한참 뒤에 보니까 교회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이 어느 날 죽었대요.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죽어버렸대.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불신자들이 전부 두려워서 있죠. 교회 방해하면 안 된다. 왜? 저 할배 봐라. 절에 방해하다 죽어버렸다 이가. 절대 교회 하면. 그래가지고 교회 짓는데 아무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바울팀들이 이 마게도냐가 저 예루살렘 교회 돕는 게 저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뜻인데 이렇게 바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했어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확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말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 이제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 이제 이 헌금을 바울팀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꽤 많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오면은 온라인 뿅 하면 뿅 가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너무 돈다발이라. 이 돈 뭉치를 이거 혼자 들고 가면 어찌 되겠어요? 도둑놈들이 그 냄새 기가 막히게 도둑질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좀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혹시 바울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다 이런 좀 비방할 소리 듣기 때문에 디도와 아주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들 딱 붙여가지고는 그 연보교회를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가서 받고 예루살렘 교회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섬기는 일이요 사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전도보다 중요한 게 성도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성도 살리라고 중직자분들 세운 거예요. 목사 혼자 다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리고 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속속들이 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요. 제가 여기 그런 게 있었구나. 또 그 둘이 또 그래 싸웠구나. 모른다니까. 잘 아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진짜 자신의 업도 살려야 되지만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이분들을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르던 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이제 디도를 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디도뿐만이 아니죠. 예, 이 디도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여기 있네. 예, 18절 보세요.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여기 보면 이제 디도와 함께 형제 둘을 보냅니다. 그 디도를 보낸 이유는 6절에 나오죠.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걸 알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문제 터지기 전에 디도에게 말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도울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디도가 먼저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문제가 터지니까 이 교인들이 잠잠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를 불러놓고 이제 그걸 마무리해라, 성취하게 해라, 이 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디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보세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해라.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돕는 이 일이 은혜인데, 이 일을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데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바울은 명령해도 되는데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예. 명령하면 이제 우리는 그냥 명령 따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성도를, 교회를 섬기는 일은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입장 때문에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요, 그렇지 않고 내가 보고 도와야 되겠다, 누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숨은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요, 이런 숨은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숨은 일꾼들. 우리 교회 많습니다. 진짜 드러내지 않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받고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너희가 사랑하지 않냐? 그 사랑의 진실한 사랑을 하는 그걸 증명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안 하면 국물도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봐라.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앞에서는 마게도냐가 그 교회들이 했던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 무슨 말이죠?
빌립보 2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의 사장이 어느 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대기업 중소기업에 가서 청소부 하겠습니다. 그 가능할까요? 나 청소부 하다 죽을랍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게 몰라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죠. 예, 이건 그보다 더하네요. 세상에 하나님이 천한 종,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근데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죄값을 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가난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자녀였잖아요. 마귀의 운명 안에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어려움 당하면 절간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또 일 안 되면 술 마시고 방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살도 되도록 완전히 죄와 저주, 사망, 지옥권을 영원히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는요, 다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부유해진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바울이 뭐랬죠? 나의 뜻. 바울은 뜻은 확실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게. 그런데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유익이다. 참 감사하죠.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요, 예,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거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네, 나의 뜻이 분명하고 그것은 돕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해보면 나도 살고 이 사람도 다 살아요. 신기하죠? 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아까 얘기했죠?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해라. 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대로 해라. 여러분, 헌금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나오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인색하거나 자원하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내 형편이 요구받게 합니다. 예,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뭐라 그러냐, 그렇게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댔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내 입장이라는 게 있고,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뭐 부목사고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해야 안 되냐. 자꾸 와요. 이상하게 손님이 오더라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갈등이 되지요. 갈등할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죠? 말씀으로 들어가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복이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 뭐랬습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는 거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봐라, 뭐 바울이 괜히 말이야 우리 그 해가지고 저 어려운 사람도 우리는 괜히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건 인간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균등하게 하려.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너희들이 넉넉하지만 앞으로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넉넉할 때 헌금을 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들이 이 너희의 넉넉함 때문에 넉넉하게 되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 후에 또 반대로 이 부족한 사람들이 넉넉하게 되고 너희들이 가난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또 돕지 않냐. 그게 균등한 거다. 그러면서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했느라. 요 얘기는 뭐죠? 예, 이스라엘이 광야 때문에 뭡니까?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만나 이제 주니까 이 만나이지. 죄송합니다. 예, 만나 넣으니까 뭐 사람들이 막 시엘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많이 저러니까 이제 먹는 거는 한정돼 있는데, 그죠? 예, 먹는데 남거든. 이제 요거 남아놓고 이제 뭐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많이 있다고 그게 뭐 저축이 되고, 물론 저축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했을 때는 그거 가지고 교회를 살리라고, 성도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 때때로 모아놔가지고 내 이제 막 알부자 돼야지. 막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균등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좀 잘 깨닫고 함께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디도와 함께 한 형제들. 우리 디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뭐라고 돼 있죠? 예, 이 고린도 교회 가라고 디도한테 바울이 권했고, 사실 디도가 자원했어요. 디도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어려움을 알고 이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바울과 딱 통했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일꾼이 있어야 좋아요. 목사가 저 사람 도와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저 사람을 도울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이 이상합니다. 야, 이거 뭐 통했구나. 그리고 굉장히 응원이 되고 기도가 된다니까. 가보세요. 이게 아니고 알아서. 이걸 보고 자동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게 그런 원리를 주세요. 이 하나님이 이 교회 목사, 뭐 제가 아니든 누가 서든지 하나님 그 목사를 세워서 그 목사에게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하면요, 그게 다 강단을 타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듣고 목사와 같이 말씀도 비슷하게 잡고 기도도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통합니다. 참 이상하면 딱 그 통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그 비밀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 양으로 만났는데 그런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그거는 망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제 기도하는 걸 좀 들어보세요. 예, 제 기도 뭐 하는가 새벽기도 나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소리 내서 기도하거든요. 제 뒤에 권사님들 내 기도실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아,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맞아야 이게 딱 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이요 흘러갑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원리는 이렇습니다. 참 내가 보면서 야, 그 디도가 그 바울이 아들이라고 한 그 제자 중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내 아들이 했고요. 디도에게는 뭐라는 줄 아세요? 참 아들이라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이 뭐가 같아야 돼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이거 원한다. 그게 참 자식이지. 아버지는 이거 하는데 저거 아니야.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원리가 같다니까요. 이게 이해되는 겁니다. 또 이 말하니까 아이고 이제 목사님 믿고 하라는데, 제가 안 믿어지면 기도 많이 해보세요. 예,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과 언약과 제가 진짜 평생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하세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도는 나오지요. 나의 동료다. 바울이 자기의 동료래. 그 다음에 나의 동력자다. 그 다음에 교회 사자다. 그렇죠. 디도는요, 교회 한 교회 그 목회자였어요. 이 디도가 바울이 전도했던 그 교회 목회자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뭐다? 영광이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그리스도 똥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디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도와 함께 형제 둘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성경에 있냐? 이제 찾아보시고 제가 이제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할게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다. 이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 복음이다. 저 사람 완전 복음이야. 이래야지. 복음인데 뭐가 이상 섞였네. 짬뽕 됐네. 여러분, 복음이 시원합니까? 짬뽕 된 게 시원합니까? 질문은 좀 이상하지만, 예, 뭐든지요, 순수한 게 좋은 거예요. 짬뽕이 왜 맛있냐? 이것저것 다 맛이 섞여서 잡탕이라서 맛있어. 근데 진짜 오리지널 한 가지 음식으로 딱 된 거 먹어보세요. 그게 더 맛있어요. 우산에 짬뽕 맛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예, 복음으로 칭찬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되는 사람. 참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주의 영광. 그 다음에 여러 교회 택함을 받은 사람. 교회가 택함을 받은 사람. 시카면 교회 인정받은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는다.
바울팀과 동행했어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요, 그 보통 무리가 다 있거든요. 누구하고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진짜 저 옛날에 그 말 좀 맞기는 맞다는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꼬시래기는 꼬시래끼리. 고기들이 그렇게 다녀요. 고기들이요 다닐 때 무리 지어가거든요. 정갱이, 고등어, 그다음 그 뒤에 누가 오죠? 삼치, 방어 이렇게 옵니다. 맨 앞에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멸치 이런 거 있죠. 조그만 고기도 있죠. 이런 게 쫙 가면 그 뒤에 따라가는 게 정갱이, 고등어라.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삼치, 방어들이라. 근데 정갱이 속에 삼치가 있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삼치가 덩치 크고요. 삼치는 이 굉장히 육식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갱이, 고등어 작으면요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삼치가 오면 무조건 고등어, 정갱이는 수그리 딱 숨습니다. 어찌 그리 잘합니까? 제가 낚시 좀 취미가 있잖아요. 낚시해 보면 희한합니다. 딱 잡힙니다. 그 떼들어 잡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비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같은 멤버끼리 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멤버가 되세요. 아시겠어요? 저 사람 이상한데, 이상한 사람 여기 들어오면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맞죠? 이상한 거 하나 들었는데 그 사람부터 따라가면 안 되지. 아무리 이상해도 이 팀에 들어오면 그냥 샥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뭐 대답 안 하셔서 뭐 그런데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간절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교인들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진 자. 이 교인들에 대한 큰 믿음,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절대 교인들 비방 안 했어요. 보통 말하면 좀 막 비방한다, 딱 얘기하다가 막 조인가 막 얘기합니다. 절대 안 했어요. 큰 믿음, 무슨 믿음이죠? 그 사람 좀 모자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치유되고 일꾼 될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죠? 상종하지 마라. 잘못하면 물든다. 피해 다니고 와서 인사하면 도망 다니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각 서로가 다 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 오면 여러분이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고생 많다고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돈 없으면 외상하세요. 카페 가서 외상하고 사드리고.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어떤 중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살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짜 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은 딱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담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위에 다 했으니까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너희의 사랑을 보이고 우리가 너희를 자랑했다. 그렇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율법주의자한테 이 세뇌당해가지고 바울을 계속 쉽게 말하면 비방했거든요. 그래도 바울은요 그 말에 절대 안 흔들렸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룰 거야. 이 믿음 가진 겁니다. 그걸 자랑했다. 그걸 디도에게 자랑했다니까. 디도도 압니다. 고린도 교인들 굉장히 이상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 안 하고 딱 디도 보세요. 딱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자랑했는데 그 자랑에 대한 증거를 보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1년 전에 그 교회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냐? 지금은 좀 잠깐 주춤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살리려고 했던 그거 하라는 거야. 보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 실천해라. 말만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응답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성도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 뜻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거 보시고 이런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특히 그 렘넌트들 지금 우리 렘넌트들 좀 여러분 렘넌트들 자세히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이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 크면요 머리가 커져가지고 복음 잘 안 들어가요. 정확한 그리스도가 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일날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토요일스쿨 이런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 그래서 토요일날 좀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와서 실제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내가 아이들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제대로 복음 받도록. 그리고 세계 복음 하는데 어떻게 준비되는가 이런 것도 얘기해 주고. 그 아이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성도 렘넌트 어른들 살리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드시 디도와 그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디도와 같은 일꾼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웃사랑, 성도사랑 이게 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넉넉하게 살리게 됩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을 꼭 기도해 주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주신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말씀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정말 하세요. 그리고 혼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은요 복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고 옆에 중요한 아픈 여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있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혼자 가든지 아니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같이 가서 같이 그 사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 살리는 겁니다. 이걸 매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현장에 이 현장을 살릴 영적 구제입니다. 무슨 말이죠? 현장 살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지금 몇 년째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일하고. 안 그런가요? 직장 가도 지금 몇 년째 보고 있죠? 그 안 믿는 사람 있고 믿는 사람 있고 계속 흔들흔들한 사람 있죠? 이제 그만 보시고 이제 많이 봤으니까 얼굴도 점 있는 거 다 봤으니까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살리는 기도를 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다리신다니까요. 그걸 진짜 놓고 이 사람에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금 현장 얘기하니까 16죠. 지금 4개 그 구가 나왔어요. 북구, 사상구, 그 다음에 김해, 그 다음에 진구. 지금 보니까 온 팀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4개 구에 진짜 전도할 수 있는 팀 구성 놓고 꼭 기도하세요. 다 하는데 그래도 사도행전 13장에 그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바울 바나바를 따서 그랬죠. 네, 있습니다. 네,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전도하려면 완전히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딱 만나게 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부흥됩니까? 그건 두 번째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 우리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아마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막 상황이 이런데 막 됩니까? 안정이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정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뭐 안정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최고의 안정이지. 그렇죠? 그거 다 마귀 소리입니다. 속지 마시고 딱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현장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때도 바울도 어려웠어요. 다 어려워요. 어려움에 핑계대지 말고 말씀 정말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능력 없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따라가며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게 달라고, 성도의 어려운 성도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